복음을 주신 것, 지금 로마서가 복음을 밝히 설명하고 있어서 이때 이렇게 밝히 설명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기회죠. 우리 것으로 체질되고 각인된 바탕 위에 복음의 색깔을 칠하면 파스텔이 나와요. 내 거를 캠프 때 마지막 메시지 키워드가 중요해요. 내 힘 빼고 말씀 따라 끝까지 인도받는 거. 요게 안 돼서 신앙생활이 진짜 맛을 못 보는 거거든요. 내 힘 빼고 이거부터 안 되거든. 끝까지 내 힘은 나 생긴 대로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죠. 나는 여기까지다. 또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나는 도저히 그건 용납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식이든지 내 힘이 이미 각인돼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 막 내 기분이 좋은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힘 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 달란트 말씀도 우리가 잘하는 거 정도 우리가 찾죠. 그건 부모로부터 온 DNA 정도라고. 그런데 천재는 위에서 내리는 거고 영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러니까 영재를 못 당해요. 부모 DNA 받은 정도 가지고는 영재를 못 당해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단체 무기력에 빠진 시대라고 어떤 강의 전문가가 막 1시간 이상 열변을 토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 단체 무기력. 맞아.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깊이 팠더라고요. 깊이 파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허함 때문에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팠으니까 참 많이 팠어. 근데 그 공허함을 이 사람은 뭘로 파서 자기 나름 답을 찾았냐면, 인간이 공허하기 때문에 무기력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들 이제 좋은 대학 이제 스카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렸으니까 지금 의사 되고 싶은 애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의사 되면 할 일이 있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진짜 완전히 지금 전문가들도 다 충격을 빠지면서 이게 법으로라도 이 체포 시대를 어떻게 좀 늦출까 붙잡을까 할 정도로 지금 혼란이 온 시대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점수 잘 나오는 거 일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영적인 게 없다고 하면 이분 말이 맞아요. 공허함까지는 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조차도 단체 무기력. 어른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공무원만 되면 또 괜찮은 시대도 있었고, 그죠? 나만 열심히 하면 진짜 돈은 쌓이는 시대도 있었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지났어.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부자는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보편적 정서라 그러나요? 보편적 이해? 그러니까 해봐도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좋은 핑계로 워라벨이라고 워크 일과 라이프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핑계로 일은 적당히 하자, 이런 시대가 왔다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그거를 나름 뚫었냐면 바닥까지 끝까지 근본을 팔아요. 이 사람 단어가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모르는 근본. 근데 거기서 자기는 일어났으니까 그 증인이지, 그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를 갈 마음이 없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졸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중졸로 끝내기는 좀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공부를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가지고 뭘 느낀 적이 없냐면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들은 고등학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전문인, 의사,
회계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완전 전문인이나 돼야 좀 산다고 사는데, 그러려면 의사가 되려면, 우리 형민이도 그거 알고 중학교 수정이한테 팀삭을 해주더라고. 짧은 말로. 야, 나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형민이가 야, 나는 1학년 때 모르고 좀 놀았다. 너는 1학년 때부터 남들 어리버리 할 때 너는 완전히 잡아라. 그게 이제 지금 의사 된 사람들의 패턴이라고요. 형민이는 그걸 아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의사 됐어도 돈이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가 5년, 10년은 뭐 당장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는 그럼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의사를 되기 위해서 그거 전혀 아니고 내가 성취감을, 만족을 진짜 100% 느껴보고 싶어서 그 똑똑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자기는 목적이 아니고, 나는 한 번도 근본을 파보질 못했다. 말하자면 완전히 100% 경험을 한 그 만족감, 그걸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100% 경험을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엄청 똑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고등학교 가는 목적이 서울대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자기는 목적이 아니었고 100% 경험으로 오는 만족감, 공부에 대해서 자기는 끝까지 성취감을 100%를 느껴보겠다는 목표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00%를 경험했을 때 따라오는 게 서울대였을 거니까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 콧방귀 꼈다고 하죠. 네가 서울대를? 당연히 중학교 때 성적이 없었던 친구니까. 근데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100%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100% 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 사람이 진짜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진짜 죽도록 공부를 해본 거예요. 노력도 죽도록 했고, 그건 기본이고, 최고 잘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 파고, 근본을 다 파고, 이렇게 끝까지 해본 거야. 그래서 당연히 결과로 서울대는 어렵지 않았죠.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노력이 부족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해서 종교를 달성을 한 거야. 자기가 목표하는 종교를. 종교는 목표를 두고 뛰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럼 이 사람은 뭘 외쳐요? 세상 99.99%는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은 외치는 거야. 해서 뭔가 좀 이룬 그걸 지금 이 사람은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답답하더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애들이 희망을 가질까? 저 사람처럼 죽도록 하고도 또 죽도록 또 죽도록 또 죽도록 해서 100% 경험을 하면 만족하대. 그걸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파서 100% 경험을 실제 네가 해라. 적당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해낼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게 안 돼서 공허한 거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맞아. 지금 현실을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앞만 뛰어봐야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목표가 아니고 판사가 목표가 아니라 네가 100% 한 걸 목표로 해라. 그러면은 만족할 수 있다.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주여, 복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예. 그걸 모를 만큼 내가 힘을 빼지 못한 게 있다고요. 내 힘 빼고 말씀 따라 끝까지 인도받아라. 이게 캠프 마무리 메시지예요. 이제 캠프 끝났어. 그러면 캠프가 끝입니까? 지금 보니까 점점 깊이 점점 일이 되도록
영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캠프 속에서 받은 응답과 지금 사실을 놓고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더 사실 더 준비된 거 이거를 놓고 인도받는 그 시간표라 지금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힘 빼고 내 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면 되니까. 내 힘 들어가서 하나님 안 보이는 자체가 제 저주라고.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하나도 없으며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그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 말이 내 힘이 안 빠진다니까. 그래서 100%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이 내 걸로 운명을 바꾸는 DNA라는 말이 각인을 바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각인대로 결국은 응답 올 거니까 각인된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각인된 대로 결과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각인을 바꿔야 운명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각인이 적당히 바뀌었을 때 생각하면 아니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헷갈리더라고.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돼? 이게 다 뭐로 출발한 거죠? 나로 출발한 것이 이게 헷갈리면 이게 헷갈려. 혼돈스러워. 그럼 적당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기준이 하는 거라. 기준이 출발이 나요. 어차피. 이게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내가 바뀌기 전까지의 헷갈림. 네, 거기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그죠? 나라는 것으로 출발된 내 힘이 들어간 거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이게 주의 일이니까 해야 돼? 나도 그 고민이 돼서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간단한데 내 상태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지 않은 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진짜 복음에 답을 나게 하는, 복음으로 진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음으로 각인되게 복음으로 답을 계속 내는, 그래서 뭐를 계속 배우는, 이 답이 났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안 살고 나를 위해서 불안할 것도 없고 인도받는 것에 대한 답이 나는, 이게 답이 난 거거든요. 지식으로 답난 걸 답났다고 하지는 않죠. 복음을 공부한 걸로 답났다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한 바닥씩 쓰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죽었다 깨나도 저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저걸 어떻게 다 지킬까. 중요한 어떤 진짜 안류, 박사, 또 목회 대학원 뭐 이런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면 뭐 한 바닥씩 쓴 거라도 다 이해하고 레포트 쓸 수 있어야 되지. 레포트로 내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학위를 받을 게 아니라면은 이건 삶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써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받는 해방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우리 후대 앞에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요 정도는 하면 좋지 않니? 네가 조금만 하면 점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지금도 저도 그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일도 안 해서 굳이 통과만 진단평가 그거 겨우 통과만 해갖고 되겠니? 이 생각은 내 각인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도 순간 스치는 생각이 네 머리 좋은 거를 전도로 쓰고 싶다면 조금만 하면 네가 탑이 될 수 있어. 그 자체가 너 때는 최고의 전도가 될 수 있어.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 말로 안 해도 되는 전도가 바로 그런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겠죠.
진짜 진심으로 그거를 말해주고 싶다면. 근데 아니 조금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80점을 맞아야 되겠어? 요건 내가 각인된 거. 내가 각인된 건 그 말이 쉬워. 그죠? 아니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심심해 죽겠다면서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러고 싶어? 이건 완전 나라. 나는 그러고 싶어. 복음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뭐지? 목적이 진짜 전도인가? 목적이 진짜 성경가? 내 출발이 뭐지? 요거 끝까지 살펴보는 문제답. 나 자신 상태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100% 되면 이제 운명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는 훈련으로라도 돼야 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하는데 우리 상태가 복음으로 왜 복음 몰라도 복음적인 체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 몰라도 저 사람 복음만 알면 끝나겠네. 왜냐면 체질이 복음적이라. 그러니까 억지로가 없고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인데 정확한 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막 일부러 힘을 줘서가 아닌데 뭘 하나 해도 정확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누리는 거. 말하자면 막 굉장한 막 비교 의식에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서 그 자체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음 체질 있죠. 그리스도. 정말 모든 거 끝내셨다는 것부터 우리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사는 거죠? 믿음. 뭘 믿는 거죠? 요거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단어가 아니라 삶으로 오면 그래 죽든지 살든지 지금 죽을 일 있어? 그러면 죽으면 된다고 했어. 뭐만 나타나면 돼? 복음만 나타나면 돼. 그러니까 막 죽을 악을 쓰고 막 달려들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아니 가다 보니 죽을 일 만났는데 어떡해.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멈춰. 내가 죽는 걸로 안 멈추고 내가 하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달란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국 영재의 삶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 인정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니 내 능력 갖고 안 되네, 부모 도움 갖고도 안 되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네. 요거 깨닫고 기도 비밀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힘이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거. 이거 해도 10년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실제 기도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뚜껑 열어보고, 그것만 뚜껑 열어보는 거야.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삶에 기본되는 거, 상식적인 거, 자세, 그게 자세잖아요. 그래, 지금 당장 네가 성격이 좋고 네가 당장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안 돼. 그런데 기본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이야 하고 삶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기도가 삶이 되게. 여기까지가 왜 그렇게 안 되죠? 이것만 강조하는데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뚜껑을 자꾸 그쪽만, 얘가 정말 진실한 기도를, 진짜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고 얘는 느끼나?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끝까지 얘를 진짜 근본을 자꾸, 내가 그걸 나를 파봤으니까 내가 지금 왜 열심히 하지?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좋지? 내가 왜 지금 우울하지? 근본을 계속 파면서 내가 바라는 게 딴 데 있었네. 내가 목적이 딴 데 있었네. 조금 빗나갔는데 끝까지 가면 엄청 빗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속 출발과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지 자꾸 보면서 출발과 목적과 이유가 138인지. 이걸,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 캠프 이해라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캠프를 한번 제대로 된 캠프를 배우는 이후에 가장 크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해예요. 메시지에서 전도를 이해하고
꼭 캠프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도라는 단어를 쓰죠. 전도를 이해하고 내용이 있고 방법을 알면 딱 그거예요. 이해, 내용, 방법. 이 단어가 실제 나에게 낯설지 않은, 캠프는 이런 거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근데 캠프를 한번 해보니, 우리가 요 방법은 몰랐네. 요 시간표를 보니, 우리가 안 받던 응답을 받아보니, 여기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시스템은 더 정확해진다? 이게 이번에 캠프 이후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속에서 나온 서론 내용이잖아요. 너무 그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노인정에 갔는데, 3번, 예비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3번 갔는데 3번 다 메시지를 들으신 2분 어른이 있어요. 너무 잘 들어. 한 분은 뭐 다 인생이 남편 죽으면서 하여튼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무너져서 비참한 상태고, 한 분은 반듯하고 힘 있는, 지금 보기에도 멋있는 분인데 자녀들이 불교라서 집에는 못 가져가지만 여기서 복음을 듣는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2분인데, 3번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루디아 기존 교회 권사님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멋있는 그분이 욕같이 말하자면 뭔가 굳이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응답 받았을까요? 핍박이 오면 시스템은 더 정확해진다. 그래? 저분이 우리 앞에서는 복음을 잘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래. 그러니까 말할 때는 그럴듯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들어요. 어제도 갔는데 이분이 어두움은 밤에 주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대꾸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진짜 잘 듣는 거야. 그 앞에서는 듣기 싫은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비판하는 생각을 주면 너무나 당연하게 또 내뱉는 거지. 우리도 뭐 두 마음 들 때 많으니까. 어제 가서 이제 이분을 내가 좀 더 파악을 했죠. 근데 지난주 그분의 그 반응의 정보 때문에, 맞아. 깊이 양육받을 사람은 여기서 할 게 아니지. 여기는 캠프의 연장선이야. 깊이 양육할 사람은 우리 공간으로 따로 만나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주 동안 기도하고 품고 내가 권사님 미용실에 2번이나 한 번 가보다가 거기까지 포럼할 분위기가 안 돼서 그냥 왔다가 엊그제 월요일은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방 저쪽을 좀 치우고 고기를 좀 의자를 놓고 제대로 이렇게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그 포럼이 지금 저 노인정의 현장의 상황과 진짜 우리의 공간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나는 손님이 있더라도 하여튼 미용실 의자에서 여기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따로 방을 만들 생각을 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야? 이게 원네스 아니야? 막 서로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도가 돼서 이 포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안 돼서 했는데, 아니 권사님 먼저 그 말하니까 정말요. 저기는 지금 무한대의 캠프 현장, 아직도 만나지 못한 어른들이 많고, 너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루디아라. 자기 교회에서 휴지 주고 뭐 주면서 지금 노방전도 하는 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이미 이해를 하고, 목사님이 현장을 이렇게 와서 진짜 복음을 말해주는 이게 전도라고 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갔는데 이미 5명의 어른들이 딱 원탁에 자리 잡고 고스톱을 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걸 깨고 다락방을 합니까? 못하지. 근데 이 루디아 부회장님은 이미 말빨도 세고 먹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말 없이 편안하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던 남자 어르신은 저쪽 소파로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알아. 이분은 나중에 말해줘. 불교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할아버지도 들으셔도 되는데 하는데 그분은 자기 길을 가고. 아이고 이 여자 어른들 4명이었나요? 5명이었나요?
복음을 편안하게 듣고 이 영적인 어둠에 대한 얘기가 우상숭배로부터 온 악령의 활동이 밤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내가 잠깐 간증하고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이걸 말하는데 다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도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사랑받는 건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신다. 이 말이 전달되는 다락방. 내 힘 빼고 말씀 따라 끝까지 인도받는 달란트.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지 않으면 로마서 오늘 16, 17장 읽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구원 안 받고 오히려 그 복음을 막으면 이런 상태. 그러면서 하박국이 물었다고 했죠. 하박국에서 온 요게 내용이라 그랬어요. 구약 하박국에 2장 4절이 아니라 2장 2절이더군요.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강대국이 다 진짜 자기 영토를 만들고 자기 걸로 이익을 취하는 여기가 왜 이게 승승장구합니까? 근데 의인은 왜 고난당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생, 초등학생일 때 이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다락방 만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아니 우리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차비 걱정할 이유가 없는, 돈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진짜 뭐 그 20년 벌써 몇 년 됐다고요? 다락방 30년 전인데 아니 전혀 뭐 활동 도서비만 해도 몇십만 원 했으니까 그때 시절에 도서비만 따로 받는 것만 해도 뭐 사례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 내 평생 돈 걱정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죠. 그랬는데 다락방 만나고 성도들이 자기 갈 길로 다 가서 진짜 몇십 명밖에 안 남았을 그때 제자가 몇십 명 남은 게 아니었으니까 애들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맨날 물었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걱정 안 하는 걸 하나님 내가 왜 걱정해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리얼해요. 그 경제적 훈련, 인간관계 훈련, 오직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인생을 몇십 년을 거치면서 훈련하신 그 훈련 끝에 지금 캠프니 이 캠프가 그냥 캠프겠냐고요. 의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악인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뭐라고요? 진짜 네 목적이 의인이냐? 진짜 이 오직을 믿냐? 그렇다면 잠시다. 오직이 아니라서 당하는 거라면 내가 훈련받는 거고 훈련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오는 고통이고 오직인데도 오냐? 그러면 그건 잠시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전도밖에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전도자 어머니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요양원을 가야 합니까? 왜 팔다리를 묶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서 저렇게 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 해야 합니까? 그 연명치료를 우리가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연명치료하다 보니까 결국 요양원까지 가서 병원에서 묶였던 그 기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데 저는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왜 전도만 했던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이 답이 계속 답이 됐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1년, 이 세상에 10년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냐? 그건 잠시다. 그래, 이 땅의 고통은 잠시다. 이걸로 말씀으로 제가 그 부분도 슬픔을 넘기고 그랬더니 마지막 8개월은 세상에 그걸 보상이라도 하듯이 저희 오빠가 올케가 모시기가 어려울 거니까 자기가 따로 자기 공간에서 죽을 쏘서 먹여서 업어서 등을 배를 따뜻하게 업어서 소화시켜 드리면서 어머니를 8개월을 모시고 소천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진짜 또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들 등에 업혀서 8개월을 살게 하시다니 저런 호강을 누가 하겠나. 정말 하나님은 그래 슬픔으로만 끝나게는 안 하시네 이러면서 잠시다. 진짜 의인이냐? 잠시다.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돼? 그것도 잠시다.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뭐 하면서도 볼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운명을 바꾸는 DNA 심어라, 각인시켜라. 달려가면서도,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말씀 심는 서밋 타임을 진짜 가져라. 그러니 여러 가지를 우리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닌 거를 너무 빠지면 네가 진짜를 못하니까 그거는 아니야 하고 끊어주는 거고, 어느 적당히 해라는 거고, 이거는 꼭이야 하는 것만 하나만 강조해줘도 사단에게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말씀 각인하고 기도, 서밋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고 집을 떠나도록. 집을 떠나는데 얘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각인 안 됐고 기도도 실제 기도가 안 됐는데 집을 떠났다. 어떡하냐고요. 세상 멸망 문화는 유목사님 2000년 메시지에 미국 가면은 청소년들이 마약한다는데 지금 이 땅에 청소년들은 돈만 있으면 다 산대요. 인터넷 속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마약을 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 그 멸망의 문화가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을 이거 안 신고 밖에 보낼 수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로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달란트 찾는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안 합니다.